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봤던 말씀인데요. 오늘 또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오늘 목요일마다 저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연말이고 내일이 또 마지막 예배라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리더가 조직입니다. 네, 리더가 그 공동체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결정합니다. 네, 그 지역사회 일꾼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일꾼이 나라를 그 지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누가 결정합니까? 리더십이 결정합니다. 리더십의 생각이 조직의 생각이고요. 리더십의 결정이 조직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병원이 정말 기독병원이다라고 말할 땐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 성경적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이블, 기준인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병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리더십을 위한 토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토양에는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들,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안다는 것은 존중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 리더가 중꺾 그마,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대로 하는 마음을 계속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인정해주고 존경할 수 있는 토양. 두 번째, 서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년 동안 함께하고 또 지난 시간 함께해준 리더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 그 속에서 그 리더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토양 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병원들의 직원들 또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리더들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 12절을 봤는데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이 말 속에 다 걸려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주 안에서 다스리며 너희 가운데서 권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 정신이 뭐냐면 사실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인화가 심해졌냐면 핵 개인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핵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화가 되었을 때도 사실 우리에게는 참 큰 어떤 사회적인 변화였거든요. 대가족이었고 또 가족 중심이었던 이 우리나라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거쳐 지금은 이제는 핵 개인화입니다. 핵가족도 아니고요. 1인 가구가 정말 대부분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지금 시대의 정신이 그러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시대 정신을 넘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이 사는 공동체, 사람은 절대 개인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그 진리 내용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것. 리더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 이 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에 보니까 지쳐서 탈진할 정도로 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라면 맡은 부서장이라면 정말 지쳐서 탈진할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쳐서 탈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어진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수고한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을 지불할 때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 수고한 대로 수고한 자에게 한 대로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종교가 기독교지만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상급과 대가는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만큼 분명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걸 헷갈려서 안 됩니다. 구원은 9시에 간 일꾼이나 1시에 간 일꾼이나 5시에 간 일꾼이나 그거는 늦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나 늦게 믿으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수고는 수고한 대로 섬긴 대로 일한 대로 지불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리더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리더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책임지고 부양하고 돌보고 케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성경적 리더십의 두 번째 개념은 다스림인데 이 다스림은 나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책임지고 부양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시작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성직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일이 최고의 일이고 성직자의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성직자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중세 사회도. 그러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일이야.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진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의미도 있지만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란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 리더들은 나에게 있는 부서의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 있는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만인을 위한 즉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리더십들은 나의 부서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팀을 위한, 팀의 성공을 위해 나의 어떤 권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권위를 지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돌봄과 섬김으로 함께 성장하는 관점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플러스에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플러스 병원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기 병원 앞에서 지갑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입원하셨던 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잠깐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셔야 돼서 그쪽 병원으로 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바쁘니까 목사님이 좀 찾아주십시오.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플러스 목사입니다. 사랑플러스 병원 목사인데 우리 병원 앞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뭔가라도 이렇게 좀 찾아주는 좋은 선행을 행하는데 내가 누구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누구다, 내가 사랑플러스 병원의 누구다 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의도적인 사실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일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지배하고 어떤 이렇게 수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세우고 돕고 만인을 위한 제사장의 관점으로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 부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개념, 그러한 리더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중심적이고 내 부서주의이고 내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어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큰 틀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끝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하다. 권하다는 말은 마음을 붙잡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하다는 것을 이렇게 막 푸시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직원들 중에 물론 우리가 같은 부서원에 있는 부서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다른 부서원들의 어떤 마음의 힘듦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병원에서 끝까지 잘 일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 무관심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적 리더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늦게 왔어요. 밤 늦게 왔습니다. 그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 비축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보통 학교 끝나면 그냥 다 집으로 가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라 가지고 선생님이 다 데리고 수업 끝나고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밥도 먹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비축제도 구경하고 왔다 갔다 이야기도 하는데 참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이 핵가족화, 핵개인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가 있고 학생들과 또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병원의 리더들도 참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퇴근하고 나서 그냥 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또 오래된 분들은 이제 들어온 신입 의사 선생님들을 또 챙겨주고 또 간호사님들도 신입 간호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고 그것이 내 부서뿐만 아니라 또 필요가 보인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챙겨주고 그러한 어떤 마음들, 그러한 돌보는 마음들,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병원이 정말 기독병원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성경적 리더십 바탕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을 더욱더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서의 리더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파급력은 이 시대를 넘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세워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그 일에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병원은 더 가속화되어서 변화가 되게 되겠죠. 시작은 처음에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됩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2024년도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건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경영에도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도 매뉴얼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과연 2023년 가운데 이렇게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될 건 변화되고 끊어내야 될 건 끊어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2024년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으로 더욱더 가까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돌보고 섬김의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권면의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병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경적 리더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 리더십으로 우리 병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와 정말 주님처럼 아버지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동료를 위하여 나의 이익이나 나의 아버지와 성과나 아버지 나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리더가 성경적 리더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며 2024년도에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아버지 더욱더 희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몇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십의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책망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리더십이 아버지 공동체와 조직을 변화시키며 병원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 플러스 아버지 병원장님 위한 모든 리더십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도 그 마음으로 최선을 향해 다해 달려왔는데 2024년도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